오늘 본문 15절 제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 말씀 기억나시죠?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에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을 그 즈음 가시등굴에서 불이 훨훨 타오르고 나무는 타지 아니하고 불꽃만 일어나고 있을 때 모세가 이날까지 호렙산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 불꽃이 왜 저렇게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면서 그 불붙는 가시덤불 옆에 딱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3장에 있습니다. 1절에서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절을 그 불꽃 속에서 일어나는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왔는데 5절에 하나님께서 내 성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제가 항상 이런 얘기합니다. 항상 1차 역사와 2차 역사. 법궤도 1차 부셔버리고 2차 역사로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자, 이 출애굽 사건도 모세 역사와 여호수아 역사로 2차에 마무리를 합니다. 초림의 주님의 역사와 재림의 주님 역사로 세상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1차와 2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뉴스를 듣듯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들려지는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이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1차 애굽에서 고통받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모세를 선정하고 사명을 맡기실 때에 내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출애굽 2차 역사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도 1차 마가다락방에 성령 역사가 임하는가 하면 2차는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을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 역사와 2차 역사를 자세히 알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그 1차 역사가 바로왕과 싸워서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낼 사명을 모세에게 맡길 때 이 말씀 하시더니 가나안 땅 전쟁을 앞에 놓고 여리고성을 칠 어마어마한 큰 전쟁을 앞에 놓고 또 이 말씀이 또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정말로 80년 동안 바로 왕궁에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80년 동안 훈련시킨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40년을 함께 생사고락을 하던 이 모세는 느보산에서 생을 마감하고 그 바톤을 여호수아에게 넘긴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세 시대에는 왜 그렇게 불평이 많고 시비가 많고 원망이 많고 문제가 많았습니까? 1차 역사 때입니다. 2차 역사 때는 절대 여호수아 역사 앞에 불순종이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하지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걸 알아야 돼요. 모세 1차 때의 역사는 시내산에서 법궤를 받았으나 법궤를 가지고 역사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딱 들어와서는 모든 역사가 법궤 역사를 합니다. 이제 1세대들은 광야에 묻어버리고 자 2세대들을 이끌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건너가는데 여러분 보세요. 먼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바로 큰 성읍을 하나 만나는데 그 성읍은 여리고입니다.
정탐꾼을 보내고 두 정탐꾼을 보내어 정보를 수집한 후에 정보를 싹 수집하고 난 다음에 법궤를 앞세워 요단을 건넙니다. 그때 2차 세례입니다. 1차 세례는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고 모든 백성을 홍해길을 통과하게 하며 세례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다 구름 아래에서 통과하면서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 세례받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제 이 세대들이,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이 장성하고 이 세대들이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을 가릅니다. 싹 통과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잘 들으세요. 요단을 건넌 후에 바로 여리고 성을 앞에 직전해 놓고 할례를 행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의식이 뭘 말하는가 보세요. 모세도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려고 할 때에 십보라와 결혼해서 살면서 아내가 신앙이 없는 아내를 얻어가 살면서 자식에게 할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요, 그 가정에 복이 되려면요, 아내가 신앙이 좋아야 돼. 부인들이 신앙이 좋아야 돼. 남편들은 거의요, 신앙에 아내가 앞장서면 반드시 성공하고요. 내조하는 역사가 영생 문제를 내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자기 자식 할례를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칼을 들고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엉겹결에 놀래서 거기에서 할례를 행하고 십보라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군요 하지 않고 당신은 피난편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서 고열을 앓는 자식을, 아내를 두고 모세가 출애굽 대사를 거행하러 가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백성 된 정표가 뭐냐? 할례입니다. 할례 받았다고 해서 얼굴에 광채가 나고 할례 받았다고 해서 특별한 이상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언약이에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요새 이제 우리 새벽 예배 여호수아서 들어갔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교회도 이런 순종이 있을까? 이런 봐 보십시오.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 평지에 와서 할례를 싹 합니다. 반대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반드시 오늘날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시대에 이런 할례를 하자 그러면 반항을 할 겁니다. 이유는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는데 광야 40년 동안 할례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다 큰 사람도 있고 갓난 아기도 있고 뭐 학생 같은 어린 청년들도 있고 한꺼번에 할례를 싹 할 때 즉 여리고 거대한 성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1부, 2부, 3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할례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부모들이 합니다. 오늘은 할례하는 날이니까 전부 남자는 다 할례를 하십시오. 여러분, 큰 전쟁을 앞에 놓고 두 가지를 합니다. 여호수아가요. 큰 전쟁을 앞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 3절, 4절, 5절 뭐 할례를 합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적들이 코앞에 있는데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적들이 기습해 오면 속수무책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할례를 하고 나면 고열을 앓습니다. 돌칼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차돌이 있습니다. 까만 차돌이 있습니다. 딱 깨면 그 칼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취를 합니까? 소독을 합니까? 그 돌을 불에 구워서 그게 소독이에요. 딱 양피를 넣고 딱 자를 때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만약에 덧나면 한 달도 두 달도 갑니다. 창세기 15장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할 때 네 집에 있는 자는 몽땅 할례를 다 해라. 그때 할례를 시작합니다. 제일 할례하기 좋은
시점이 난 지 8일 만이랍니다. 그때 가면 피가 잘 먹고 그 전에는 너무 어려서 안 된답니다. 그 하나님이 정해준 것이 8일 만에 할례입니다. 광야 40년 할례는요, 노인이든 그때 20세 이상 다 죽어버리고 20세 이하가 40년 있었다면 최고령이 60세 가까이 되겠죠. 그런 사람도 할례를 다 이달까지 40년 동안 안 했던 할례를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장정은 여리고 앞 평지에서 다 앓고 두루눕습니다. 위험천만한 일인데 제가 이 구절을 볼 때 과연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한다면 이건 큰일 납니다. 반항할 사람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역사가 있다니까요. 창세기 34장에 디나 사건이 일어납니다. 기억나시죠? 디나 사건이 일어나서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와 연을 해서 강간을 했습니다. 그러면 디나를 데리고 올라갈 때 무슨 카드를 내놓습니까? 우리는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는 혼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우리와 혼인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하몰의 가정의 모든 남자는 할례를 하십시오. 그러면 혼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디나를 데려가기 위해서 모든 남자가 할례를 당했습니다. 3일 만에, 여러분 3일 만에 누구 들어갑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가가지고 고열을 앓고 누워있는데 싹 전멸시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한번 뺏어옵니다. 여러분 할례 뒤끝에 얼마나 위험한지 압니까? 복받을 사람들은 위험한 것도 순종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지도자의 명령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생각은 다르다니까. 모세는 지금 어마어마한 큰 높은 성,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를 안 하고는 할례 받은 자와 할례하지 아니한 자와 지금 구별된 싸움이 되는데 할례하지 않고는 이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보세요.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모압 평지에 몇 달 동안 머물러 있을 때 왜 안 합니까? 나는 이 구절을 딱 읽었을 때 우리 교회는 반드시 이 말 할 사람이 나옵니다. 할례가 그래 중요하다면 모압 평지에서 할례를 행하지 몇 달 동안 있을 때 할례를 행하지 왜 적들이 코앞에서 이 일을 합니까? 이거는 자살행위입니다. 우리가 볼 때 그렇습니다. 실제 그래요. 이 위험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남자는 싹 할례를 다 하는데 할례 무덤이 있습니다. 잘난 걸 다 거기다 한테 모아놨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제 한꺼번에 다 하니까. 기습이 모압 죄송합니다. 여리고 군대들이 일개 소대만 들어와도 다 전멸시킵니다. 왜? 전부 할례를 받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젊은 아이들,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남자아이는 할례 기간에 싹 다 합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정말로 할례 받은 자가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의 싸움이 필요하다면 느보산 아래에서 30일 동안 모세를 죽음에 대해서 울부짖고 떠날 때 거기서 할례하고 떠나면 얼마나 안전하고 좋습니까? 모든 것 다 미루고 다 제치고 다 있다가 지금 여리고성 그 앞 평지에서 이런 일이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받을 자는 절대 순종입니다. 두 번째 하는 일이 뭐냐? 6월절 제사입니다. 14일 나오죠? 여기 14일 나오죠? 어느 14일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14일입니까? 자, 출애굽기 12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 제사 드릴 때가 1월 14일입니다. 맞습니까? 출애굽기 12장에 있다니까요. 여기는 40년 마칠 무렵 1월 14일입니다. 얼마나 똑같습니까? 예? 얼마나 똑같습니까? 얼마나? 예? 내 백성을 이끌어낼 때 유월절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예비한 땅을 점령하려고 할 때 전쟁을 앞에 놓고 유월절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가 어느 날이냐? 14일 날이다. 맞습니까? 이게 출애굽기 14장하고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 이 3절에서부터 쭉 나가면 14일 날 밤 14일 밤. 야, 그러면 어떻습니까? 똑같죠? 똑같죠. 제1차 역사와 제2차 역사와 똑같지 않습니까? 백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월절 제사를 지냈습니다. 피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전쟁을 앞에 놓고 피의 제사가 있습니다. 근데 왜 할례를 했느냐?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있을 때 할례는 다 했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못한 할례를 싹 다 하고 전쟁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 순종이라 합니다. 내 생각이 안 맞더라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할지라도 아버지 뜻이면 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는 하나님의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 사탄의 역사라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데는 절대 내 머리 굴리면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여호수아 5장 볼 때 저도 그랬습니다. 읽으면서 왜 여기서 할례를 할까? 왜 적진 아주 코앞에서 왜 할례를 할까? 그런데 여기에 반항하고 반대하는 자가 만약에 할례를 안 했다고 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데 싹 할례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전쟁 앞에 놓고 여호수아가 두 가지를 행합니다. 첫째, 위험한 할례를 행하는 이유가 뭐냐? 전쟁을 앞에 놓고 있기 때문에 할례받은 백성과 할례받지 않은 백성과의 싸움은 반드시 할례받은 자의 승리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앞으로 큰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시대가 점점점 악해집니다. 저는 그래요. 작년보다 올해 더합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해요. 점점 숨통이 좋아오듯이 시대의 흐름이 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게 있으면 뭐합니까? 좋은 것이 있으면 뭐합니까? 순식간에 생명들이 막 날아가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야 되고요. 영혼 구원은 문제가 아닙니다. 영혼 구원은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영과 육의 구원이 마지막 역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절 12절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3절 이하 1절에서 쭉 나갑니다마는 양을 준비하고 14일 날 밤에 6월절을 지킵니다마는 이것이 동일하게 1차째도 동일하고 1차, 2차와 맞춰서 동일하고, 그래서 6월절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역사의 전환점을 이룬 것과 같이 가나안 정복 때도 여리고성과의 싸울 때도 이기기 위하여 6월절을 지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여러분요, 이게 이런 것 같더라. 잘 들어보세요. 큰 전쟁을 앞에 놓고 지금 여호수아가 두 가지 했다 그러죠. 여러분요, 그냥 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뭔가 찾아서 향하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들이 볶은 곡식과 여기서 먹는 얘기를 조금 있다가 하고요, 두 가지 제사를 딱 드리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지금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본문에 한번 봐보세요. 자, 13절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에 눈을 들어본 적, 여러분 이리 좀 보세요. 이리 좀 보세요.
두 가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가장 기뻐하는 것, 두 가지 이렇게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두 가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에 진친 거기에 머물러게 하고, 여호수아는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이래도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염려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홀로 정복할 성을, 동정을 살피기 위하여 여리고성을 이렇게 살피고 있습니다. 이런 지도자라는 게 이래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도 지금 저 성을 어떻게 정복할 것이냐, 이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것이냐 라고 살피기 위하여 여리고성에 접근할 때 큰 명장의 칼을 뽑아 들고 있습니다. 기절할 일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위함이냐, 우리의 대적을 위함이냐, 이 말은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여호수아가 섬세한가 보세요. 여러분요, 저는 그렇습니다. 신혼의 역사는요, 신혼의 역사는 대충 얼렁뚱땅 절대 아닙니다. 아주,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동차 부속이 몇 개냐, 비행기 부속이 몇 개냐, 인공위성 부속이 몇 개냐. 그 부속 하나가 잘못돼도 뜨지 않는데, 우리가 주님 나라 간다고 이 몸이 변화돼서 주님 나라 간다고 하는데 성경이 이렇게까지 틀어가지고 어떻게 영생할 수 있겠느냐. 그 예를 들기 위해서 제가 늘 그 소리를 하는데, 여호수아가 아무리 강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 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지만, 그러나 직접 큰 성 앞에서 싸움을 보니까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그 백성들을 길갈에 머물게 하고, 지금 여리고성이 지금 상황을, 동정을 살피기 위해서 이 접근하는 도중에 큰 명장을, 큰 무사가 칼을 들고 그 앞에 나타났을 때, 이거 뭐야? 쉽게 말하면 아구이냐 적구이냐. 그때 대답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이 말은 이 전쟁 때문에 왔다. 네가 그 염려를 하고 있을 때 내가 너를 만나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날 찾아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 내가 이갈 때 분명히 하나님을 날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악어이냐 적구이냐, 얼마나 놀랄 상황입니까? 지금 아주 머리끝이 설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임마누엘의 역사지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지만은 현실에 부딪히고 보면 어마어마한 성이 있고요, 저 성을 어떻게 함몰시킬 것이냐. 그래도 나는 잠이 올 수가 없고, 그래도 나는 염려가 되어서 살피는 도중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갑자기 놀랄 일. 엊그제 한 3, 4일 전입니다. 되게 추울 때 새벽 예배 와보니까 저 당회장실이 쌀해요. 왜 보니까 에어컨이 빙빙빙 돌아가고 있어요. 한 집사 입으니까 그게 왜 그래요? 3년 전에는 우리 집에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어요. 새벽 예배 가려고 일어나 보니까 서재에 보니까 찬바람이 확 불어오면 에어컨이 지 혼자 겨울 바깥에 영하 5, 6도 했었는데 지 혼자 돌아가고 있어요. 야, 이거 좀 봐라. 세상이, 사람이 미치고 세상이 미친지 에어컨이 미쳤구나. 벌써 3년 됐어요. 엊그제 3일 전에 그 추운 날씨에 당회장실에 에어컨이 왕왕왕 돌아가고 있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한 집 다 불렀어요. 이거 글쎄요, 참 희한하네요. 사람이 긴장을 해도 문제들이 생기고, 언제 어떤 문제들이, 저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저기 불날, 그래서 이 전열 기구는 사람이 없을 때는 반드시 뽑으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언제 어떤 일들이 내 앞에 벌어질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저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저는 여호수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사건도 알고 있습니다. 홍해를 가를 때 사건도 알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만나 생수 이 사건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부모 형제가 광야의 공동묘지에 다 묻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책임이 양어깨 여호수아에게 와 있는 이 역사 앞에 할례를 해. 여러분, 저는 할례 못할 것 같아요. 죽진 앞에서.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람의 뜻을 생각하지 않냐고 할례를 행했습니다. 반드시 치기 위해서 할례 안 하면 안 됩니다. 무할례자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무장된 무할례자가 이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할례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할례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으로 말하면 골빈 소리예요. 이게요. 무엇든 거기서 6월절 절기를 또 지킵니까? 코앞에서. 근데 보세요. 이 절기를 지킬 때에 이미 여리고 백성들은 간담이 녹기 시작해요. 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이튿날에 만나가 그치는 날에 왜 곡식을 거기서 자취가 엄청나게 먹을 곡식이 어디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좋아 들어오니까 성 밖에 있던 사람들이 후닥닥 성 안으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미 성 바깥은 비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와보니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먹을 것도 가득 차 있고. 그래서 그 땅에 볶는 곡식과 그 땅의 식물을 먹게 된 거예요. 네? 따라합시다. 내가 주의를 했더니 주님이 네 일을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머리 굴릴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 아버지 기뻐하시는 무엇인가 하면 반드시 그 아버지는 내 일을 해주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가 깜짝 놀랄 군대 장관, 내가 이제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다 이 말은 지금 네가 전쟁 준비를 완료했다 이 말이야. 할례도 했다 이 말이야. 6월절 지켰다 이 말이야. 이제는 내가 너를 도와야 이긴다 이 말이야. 예? 여러분 봐보십시오. 하나님 구약시대에 나타나는 역사는요, 그때 필요한 대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이사를 다니고 이주를 하고 여행을 하면서, 그 관광여행이 아닙니다. 생활의 여행입니다. 이 성읍에 갔다가 어려우면 저 성읍에 가고, 저 성읍에 가서 어려우면 또 다른 성읍에 가고, 이렇게 움직여 이동할 때는요, 길손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무사고진 공기 아니라 길손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길 가는 나그네 사자들을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얻지 않습니까? 여기는 전쟁 앞에 있기 때문에 전쟁의 무사가 나타났다니까요. 하나님은 적필요 적절한 대로 나타납니다. 내가 이제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다. 너 오늘 고민이 돼서 이 동정을 살피러 왔지 않느냐? 내가 너를 도와러 왔다. 사오러 오신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전쟁에 책임지러 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맡겼지만은 전쟁은 내가 책임지러 왔다. 오늘 여러분, 이분이 군대 장관이라고 했는데 이분이 6장에 보면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전쟁은 이렇게 해라. 내가 다음 주에 이거 할 겁니다. 이제 군대 장관으로 나타났지만은 6장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전쟁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은 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무너뜨리고 거기에 기생 라합을 구출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때 여호수아가 엎드립니다. 군대 장관 앞에 나의 주여 아돈 그럽니다. 나의 주여,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그때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릅니다. 마지막 절에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출애굽기 3장 5절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할 때나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나 나타나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나타났어요. 이게 2차 역사입니다. 2차 역사죠. 신을 벗는 것도 2차 역사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행했던 그 역사와 같이
그에게 명령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여기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서 네가 쓴 것은 거룩하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합니다. 그대로 행했더니 6장은 전쟁을 시작합니다. 전쟁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작전을 일러줍니다. 오늘 여러분 생활의 작전을 주님께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작전을 주님께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내 자식들, 내 생활들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주님이 작전을 지시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벗어나서 아무리 동분서주로 해봐도 바람 잡는 것밖에 안 됩니다. 주야로 설쳐봐도 그것이 허당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인가? 오늘 이것이 여호수아의 2차 역사를, 나의 역사를 보고 저는 여기서 옳지 않습니까? 보세요. 큰 전쟁 앞에 놓고 할례행한다는 것, 이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이건 만약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았다면요, 이스라엘 백성 다 된 일에 곧 빠진다고요. 여리고성 앞에서 몰살해버립니다. 싹 할례인데요. 제가 이 할례 사건과 34장 할례 사건과 딱 비교해보면요, 할례 사건은, 이 사건은 제일 위험한 사건이에요. 남자 다 죽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고, 이걸 하는 도중에 그 여리고성 변방에 있는 그 백성이 딱 도망가 버렸다니까요. 저 하는 짓이 그게 무언데 그렇게 무서워서 도망갑니까? 그러고 보니 가는 데마다 식량이 가득가득 들어앉아서, 그거 먹으니까 뭐가 떨어졌어요? 이제 이거 먹어도 충분히 살겠구나, 만나 끊어졌어요. 배후에 하나님이 조정하고 계십니다. 오늘 살아가는 생활에서 여러분 조정하시는 주님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내 건강 문제도 주님이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